얼굴이 빛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얼굴에 대한 그 표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모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표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 번째는 안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용모인데 또 다른 말로 육체적인 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거죠. 용모는 DNA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술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DNA인데 용모가 좋으면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사는 게 편합니다. 제가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편합니다. 그래서 잘생기면 뭐 사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못생기면 좀 험난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그 교포 사이에 제가 한 15년쯤 지나서 요즘에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고급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주로 백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던킨 같은 데 가면은 히스패닉이 많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야,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냐? 그랬더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돈을 좀 더 준답니다. 그러면서 백인을 쓰고 뭐 그 필요 없는 데는 뭐 아무나 쓰겠죠. 그런 거를 걔네들도 알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어피어런스 그러더라고요. 어피어런스가 뭐예요? 용모죠. 외모. 난 미국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백화점은 잘 안 가는데 어쩌다 백화점을 갔더니, 신촌에 있는 백화점 갔더니 제 이미지는 백화점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뭐 서 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젊고 멋진 남자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야 여성 고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백화점은 뭐 남자들이 안 가잖아요. 잘 여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어피어런스, 용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를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용모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모는 단정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부모님께 받은 걸 가지고 단정하게 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뭐 머리 같은 거 단정히 하고, 저는 뭐 단정히 할 것도 없죠. 다 빠졌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또 옷도 좀 센스 있게 입고, 뭐 샤워도 좀 자주 하고, 운동도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분살이라든지 뱃살 없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용모는 단정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겠죠. 화장품이란 말이 뭐죠? 제가 어제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막 쳐바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랬죠. 저는 뭐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 화장품이라는 게 영어로 코스메틱 아닙니까? 이게 코스모스에서 왔잖아요. 질서란 뜻이죠. 우주의 질서, 질서 정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장 좀 해. 이게 무슨 얘기죠? 너무 무질서해. 그런 거죠. 그 여자들 자다 깬 얼굴 보면 무질서해. 이런 걸 느끼잖아요. 말은 안 하죠. 밥을 안 줄까 봐. 근데 무질서해. 그러니까 뭐죠? 화장이라는 것은 질서를 잡으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은 아니죠. 이거는 에티켓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피어런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게 있죠. 왕으로. 그때 엘리압이 나왔더니 딱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어피어런스거든요. 용모, 어피어런스, 외모, 어피어런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용모는 뭐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단정히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뭐 에티켓의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죠. 얼굴, 표정. 피부 근육에 따라서 표정이 7,000가지가 나온다 그러네요. 조합의 수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표정은 과거의 축적입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똑같은 표정
계속 짓다 보니까 주름살도 지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편하게 짓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이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지었던 표정이거든요. 표정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을 딱 보는 순간에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반복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항상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양미간이 이렇게 골짜기가 파져 있고요. 걱정 많은 사람은 걱정하는 얼굴에 배어 있어요. 야, 참 걱정 많이 하고 살았구나. 얼굴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정도 변화가 되죠. 표정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은 링컨 얘기같이 자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살아야지. 이 표정에 관한 대표적인 예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했을 때 모델 삼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모델로 삼았던 청년이 19살 청년이었어요. 온화하고 밝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 최후의 만찬 7년 동안 그랬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났는데 딴 사람은 다 모델 찾았는데 가룟 유다 모델을 못 찾았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가룟 유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감옥에 가서 한번 골라보라고. 감옥의 그 흉악범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해서 가서 찾았는데 찾았대요. 저 얼굴이야. 그리고 그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룟 유다 모델 됐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저 모르시겠냐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6년 전에 내가 예수님 모델이었던 사람이라고. 7년 된 거죠. 7년. 그러니까 19살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었는데 26살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표정. 그러니까 페이스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도 변화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표정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표정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색인데, 안색은 뭐 영어로 딱 마땅히 없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look good, 좋게 보이든지 look fine, 이런 게 안색인 것 같아요. 성경에 안색이 어디 나오느냐? 뭐 처음 나오는 거 하나만 살펴봅시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화가 났죠.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 상태가 안 좋죠? 안색이 변하니. 그죠? look bad. 이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색이. 영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냐? 안색이 변하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서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다스려야 안색이 변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 안 듣고 가서 죽이잖아요.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반대도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멩이 맞아 죽어갈 때 막 일그러지고 안 좋아야 되는데 그의 안색이 너무너무 좋았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뭐예요? 안색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딴 건 몰라도 얼굴의 안색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Look good, look fine.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얼굴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얼굴의 외모, 용모는 단정히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물려받은 거 어떡해요? 단정이라도 해야지. 무질서한 건 질서라도 잡아놔야지. 줄이라도 긋고 막 이래 해야죠. 그렇죠? 표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니까요. 경험의 결과. 이제 이후에는 표정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반복과 훈련이죠. 표정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안색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안색이 좋아지겠죠. 돌멩이 맞아 죽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얼굴, 이걸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는 안색에 가까운 거겠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막 빛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 가리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두 절만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뭐 뒤에 뭐 수건으로 가렸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오늘 요걸 한번 물어봅시다.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이유가 뭐냐? 얼굴 왜 덮었어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설교 전에 읽었죠?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 율법은 뭐죠?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는 거. 너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치료도 못하는 건데 그래도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들고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죠.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복음 증거할 때 함께하는 게 성령인데 성령이 함께하면 얼마나 영광이 크겠느냐. 그리고 율법은 없어질 영광 아니에요. 없어질 영광도 이 정도인데 길이 있을, 영원히 있을 예수님의 영광 또는 성령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광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영광이 임하게 되고 말씀에 가까이 가면은 영광이 임하게 된다. 예배기도 성교 이런 거 가까이 가면 우리 인생이 광채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덮어 쓴 이유가 뭐예요? 수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건 벗는 게 목적이겠죠. 왜 지금 수건을 썼습니까? 백성들이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그런 거겠죠. 눈이 막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눈이 부셔서 못 보는 존재인데 끝까지 못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빨리 빛에 익숙해져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눈 부셔. 나는 감당 못해. 그러면서 계속 수건을 가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완고하다. 예수 믿는 다음에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성실해가지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영적 체험도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참 그거 얼마나 힘들게 믿는지. 우리 예수 믿는 게 다 쉽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걸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힘과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믿으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마음의 완고함이 수건을 덮은 채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나는 빛을 못 보는 존재야. 눈부셔서 안 돼. 그걸 고집이라 그럴 수도 있고 선입견이라 그럴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건을 벗을 수 있느냐? 뭐 당연한 거죠. 어두운데 있다가 밝은 빛에 나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만 조금 보다가 가리고 조금 보다가 가리고 해서 빛에 익숙해지면은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자꾸만 예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잠깐 반복하다 보면은 수건 없이도 빛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겁니다. 뭐 오랫동안 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 가려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건을 벗겨도 아유 나는 감당하지 못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선교도 못해, 기도도 못해. 그냥 평생 한 번도 철학기도 나온 적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시나?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믿었는데 새벽기도 나 한 번도 못 나고 왔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지. 그죠?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교를 한 번도 안 가봤대. 지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그러대. 난 뒤에서 난 놀랬어. 야 저런 기적이 다 있구나 하고. 그거 왜 그래? 수건 가리고 신앙생활하니까 수건 가리고. 근데 자꾸만 이렇게 접하고 수건 내려놓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수건으로 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수건은 가렸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수건을 내려놓고 영광의 빛을 보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은 수건 벗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수건 가린 인생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거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 예배 동안에 이게 벗겨지는 거 수건이 깨우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 거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프라이버시상 약간의 각색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인데 싸웠습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요즘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기싸움이 셉니까?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는 못 산다. 이혼하자. 근데 이혼도 금방 안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외국으로 출장을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쯤 간 것 같아요. 일단 출장 갔다 와서 마무리 짓자. 서로 준비하자. 그러고 갔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지만 뭐 여자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했는데 뭐 친구 권윤지 하여튼 교회 가게 됐어요.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위로 받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쌍하다는 게 스프랑커 니조마인데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벌써 조짐이 보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누가 불쌍해야 돼. 불쌍하면 여러분 결혼이란 기적이 막 나타나고 용서라는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 마음 없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남편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꼴 보기 싫지만 뭐 아직까지도 뭐 남편에 대한 화는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공항에 뭐 픽업하러 갔답니다. 가서 이제 말없이 차 타고 올라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변했다고. 뭐가 변했더니 안색이 달라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그러더니 이 남편이 미쳤는가 봐요. 그죠? 예뻐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뭐 교회 갔다 하는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도 교인이 됐습니다. 이혼 아직도 안 했어요.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놨는데 안색이 승부를 가른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해야 될 일이 뭐죠? 자꾸만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면 수건이 잠깐 내려간다고. 빛에 익숙해진다고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말인데 출애굽기가 앞부분에 나오는 1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자꾸만 빛 가운데 나가야만 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뭐냐,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카도시, 그러면 카도시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 혼잡. 그러니까 혼잡한 거의 반대말이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1계명, 2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에 대한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13절 같은 데 보니까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보이기만 하면 다 부셔버려라.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을지어다. 이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단순하게 하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구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만 붙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영광이 매요. 수건 다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하나예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요. 심지어 뭐 사역자,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지금도 수건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맨 사람만 보다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빛에 놓이게 되면 수건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그래서 하나를 붙들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붙으니까 혼돈이 오고 바벨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함정을 팠는데 오직 예수 말고 혼잡하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시대마다 맨날 그랬거든. 옛날에 다신교였고 지금은 종교 혼합주의고 뭐 그 이전에는 뭐 양다리 신앙 뭐 이런 거겠죠. 그렇지 약간 혼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요즘엔 그래요. 관용이란 말, 이 톨러런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곱하기 8이 얼마입니까? 7, 8이 56. 그 정답이 56이죠. 근데 57까지도 정답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 7, 8이 57이 말이 됩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다고 하자. 근사치까지도 맞자고 하자. 그런 걸 관용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7, 8이 56만 주장하니까 저건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요. 독선이라고. 그게 독선입니까? 정답이죠. 만약에 7, 8이 56도 되고 57도 되고 55도 되고 그럼 한 번쯤이야 넘어갈 수 있죠.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물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뭐 거래를 한다 그러면 거래가 다 무너지겠죠. 그런 거잖아요. 기초가 엉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하늘이 두 쪽이라도 진리인 것만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 또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3대 절기.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 섬기라. 18절 앞부분만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3대 절기가 쭉 나와요. 절기와 안식일 그런 거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시간의 마디마다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아다시피 어제는 제 큰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출발, 그 인생의 어떤 꺾임이잖아요. 마디잖아요. 마디마다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예배.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보면은 참 철이 없는 거죠. 결혼식도 뭐
반쯤은 친구들 나와가지고 뭐 시기닥거리는 농담이나 하고 뭐 그런 교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앉아가지고 뭐 장난치고 그러는 거, 뭐 이상한 춤이나 추고. 좋아요. 뭐 이렇게 흥겹게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디에 중요한 마디에 그따위로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헝클어져요. 인생 계절도 그렇잖아요. 환절기가 중요한 거죠.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뭐 가을, 가을에서 겨울. 환절기 때 막 병도 나고 그러잖아요. 환절기 잘 견뎌야겠죠. 변화의 마디마디마다 예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마디가 뭐겠어요? 결혼 또는 뭐 개업, 이사, 출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게 오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돼서 어둠의 세력이 장난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디마디마다 온갖 수시는 일들이 벌어지겠지 뭐.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이 3대 절기나 안식일 같은 때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34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네, 무슨 얘기예요? 밭갈 때나 거둘 때 바쁠 때 아니에요. 농번기 그때도 지키라는 거예요. 바쁠 때나 뭐 한가할 때나 관계없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여리고성 그 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할례부터 하잖아. 예배부터 드리고 만약에 성문 열고 와서 공격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도 예배드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안 지키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이 깨지나요? 절기를 안 지키면 절기가 깨지나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안식일이 깨지진 않아요. 내가 깨지는 거지.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인생 살아보시니까 삶이 만만치 않죠. 뭐 평탄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단하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배드리면 안식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 완성, 복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 없이 가는 사람들은 인생 걸지 마십시오.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빛이 임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 삶 가운데 빛과 영광이 넘쳐나는 은총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물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거기까지만 읽고 그다음에 20절 뒷부분만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뭐 11조 드리고 첫 소산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주께서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돈에는요 3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버는 법, 두 번째는 모으는 법, 세 번째는 쓰는 법. 버는 법을 경제학에서는 생산이라 그러고요. 모으는 법, 투자라 그러고요. 쓰는 법, 소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투자, 소비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버는 법은 배우나? 모으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투자나 하고. 쓰는 법을 진짜 모르는 거야. 쓰는 법. 자식들에게 이 3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같은 거 잘 보세요. 보면은 버는 법도 나오고 모으는 법도 나오고 쓰는 법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종종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요즘에 자식들은 돈 안 물려주면 집을 어떻게 사며 아파트를 어떻게 사며 쟤네들 어떻게 살아.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잠깐 물려주려고 그러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버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벌었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모으는 법을 배워서 모았죠. 여러분이 못 배운 게 뭐냐면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쓰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지 않겠나? 그죠? 자식들에게 버는 법, 자식들에게 모으는 법을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한테는 돈 버는 법과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 줘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만큼 돈이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은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그 다음에 없는 거야. 나한테는 버는 법과 모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자식에게는 안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게 대단한 불신인데 그 집안 박살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혹시 안 주더라도 내가 주면 되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불신 중에 엄청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모에게 말미암고 아니에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버는 법, 모으는 법, 쓰는 법,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어제 우리 가정에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사모하고 감사원금을 쓰는데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제 이름하고 제 사모 이름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애 이름까지도 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결혼하면 이제 독립 가정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죠. 그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만 헌금해서 우리만 복 받자고. 그리고 걔네들은 하든 안 하든 이제부터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교육받았으니까 하겠지만 혹시 안에서 깨진다 그래도 나는 그거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빨리빨리 깨우쳐야지. 그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는 법과 그들에게 모으는 법과 그들에게 쓰는 걸 통해 가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본인이 해야죠. 그겁니다. 그럼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돼 있고 수건 싸면서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크리스찬인데 수건 가리고 다니는 건 옛날에 그 나병 환자나 그러고 다녔다고. 영적 나병 환자 같이 수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쓰는 건 뭐냐면 돈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가난한 자도 흘러야 됩니다. 안 흐르면 다 썩어요. 많은 물도 고이면 썩지만 적은 물은 고이면 더 썩어요. 다듬어 흘려보내야죠. 내가 이게 쭉 보니까요. 그래요. 이번에도 뭐 제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딴 건 모르지만 물질만은 그러더라고. 이 바보들이 인색해. 어떤 애는 인색하고 맨날 고이고 썩고. 그러니까 내가 그 훈계를 준 지 한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빌빌대. 근데 20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거든. 힘들었던 사람인데 고이면 썩는다. 돈은 흘려보내야 된다.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흘려보내는데 지금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돈 쓰는 법 배우는 겁니다. 돈은 흘러야 됩니다. 흐름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만들지 말고 이기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 찬양하겠습니다.